신앙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는 것은 감동적인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관찰을 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흥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기록 시대에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오늘날에는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의 초기만 직접 개입을 하시고 오늘날에는 잠잠히 계시는가?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는 역사적인 점진성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생명성과 현실성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성경 기록 시대에만 역사한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긍휼을 믿는 믿음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능력은 우리의 시대,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리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도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인류가 교훈으로 삼고 있는 역사적인 고전들과 성경의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나의 능력으로 나의 구원으로 체험을 하는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듯이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에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등장을 하기까지 이 350년의 기간을 가리켜서 사사시대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기념비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다라고 명명했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침에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에벤에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에벤에셀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는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등장을 하기까지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영안이 어두워서 시대를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엘리의 가정에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4,000명의 장정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있는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운반을 했습니다. 그 법궤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원수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가 없고 그냥 무슨 식물처럼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시대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수들에게 탈취를 당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3만 명이 죽는 더 큰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던 대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만삭에 가까운 그의 며느리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그리고 시부가 돌아가셨다. 대제사장 엘리 시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소문이 듣자 갑자기 산통이 찾아왔고 그는 해산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죽으면서 그가 입에서 하는 말,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마지막 사사로 활동하던 때의 상황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찾아왔는가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유는 지난날의 실패와 죄악을 청산을 하고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스바는 패배한 역사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슬픔의 현장이었습니다. 미스바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수천 수만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미스바는 지난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등지지 않았다면 실패한 과거를 가지지 않았을 장소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어두운 과거를 끝내기 위하여서, 이 어두운 과거와 자기 시대를 단절을 시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회개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다시 읽읍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된 사무엘은 어두운 과거와 단절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슬픔의 역사와 단절을 시키는 그 길은 회개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여러 면에서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난날에 있었던 우리의 패배와 죄악을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갈대처럼 약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은 수많은 우리의 설교가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노력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함과 거리감은 우리의 삶, 거의 꺼져가버린 우리의 믿음, 드러나는 우리의 불신앙, 음란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 머리를 지켜 올리는 우리의 교만,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버리는 우리의 인내, 비겁함보다 나을 것이 없는 우리의 조그만한 용기, 미지근한 우리의 사랑,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열정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두운 과거와 단절을 하는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환하게 드러나고 있는 신자가 가야 될 길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주셨듯이 우리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에벤에셀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에벤에셀 이 기념비는 승리를 주신 오늘을 감사하는 기념비입니다. 감사의 현재 기념비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들은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은 자신들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블레셋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였다라고 할 때에 블레셋이 놀랐습니다.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서 블레셋은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가까이 오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이때에 사무엘은 침착하게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왔다. 8절에 기록합니다. 9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번제를 들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패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큰 우레 소리가 났다.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천둥 소리와 벼락이 험한 바위산 이곳저곳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노예로 생각을 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에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은 분명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어린 양 때문에 얻은 승리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합니다. 또 10절에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어린 양이 죽고 그 향기가 하늘에 도달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에게는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희생제물인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청산을 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희생제물인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는 중보 제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흩었다라고 합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탄을 이긴다, 죄의 세력에서 이긴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정복을 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갖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번제단 위에 전나는 어린 양을 올려놓고 번제 제물을 올린 것은 죄를 청산을 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청산을 하는 제물이 되었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저 사무엘 시대의 어린 양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청산을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제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위기에서 극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의지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죄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시 새로워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를 주신 그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 응답으로 얻은 선입니다.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하늘의 문을 열었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대적 블레셋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이 타는 동안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무슨 선하고 복된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의 결과가 하는 이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뢰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아니었고 저들은 이방인들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의 연륜도 소용없고 우리의 의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학위도
우리의 세상 지위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은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이 타는 동안에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려를 바라시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라고 합니다. 천둥이 내려치는 동안 이스라엘은 적진을 향하여 돌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니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적들을 치시니 우리도 쫓아가서 저들을 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진했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대속제물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힘써 영적 전쟁을 하여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오늘의 성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네셀, 그것은 미래의 축복을 소망하는 기념비입니다. 사무엘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영원하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아득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미래적인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유혹과 싸움과 실패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약한데 아직도 그들 앞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 그들의 공격을 받게 될는지, 언제 패배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에베네셀 이 기념비는 내일도 미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소망한다고 하는 그 기념비입니다. 여러분에게 내일도 미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소망한다고 하는 기념비가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예배가 되길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되고 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줄 것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3절과 14절에 기록을 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었다. 빼앗겼던 성읍을 도로 찾았다. 평화가 임하였다. 미래적인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니다. 우리의 지난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비를 세우는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과거로 끝내지 아니하고 오늘의 감사로 끝내지 아니하고 미래를 쳐다보는 그 기념비가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비석을 세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약의 기념비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도 주님은 강합니다. 세상은 풍랑이 몰아쳐도 주님 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출산을 하기 전에 부모는 아이가 출생을 하면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것 다 준비를 합니다. 이 사실을 태중에 있는 아이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람이 아니라 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빈틈없는 사랑입니다. 미래가 없다면 그거는 허점투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무엘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미래의 축복을 소망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연약과 실패와 허물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지 않고 과거를 회개하지 않고 과거를 정리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오늘과 미래의 행복만을 꿈꾼다면 그 꿈은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 다시 새롭게 하신다. 다시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의지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파헤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미래적인 축복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마땅한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동안 땅의 복이, 하늘의 복이, 산의 복이, 바다의 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사무엘 시대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더니 하나님이 막아주셨더라.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주셨더라. 평화를 주셨더라. 우리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회개의 기념비를, 감사의 기념비를, 미래에 소망하는 기념비를 세운다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바다의 복과 산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채워주신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의 즐거움입니다. 영적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신다의 희망 아닙니까? 믿음의 재미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에 회개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 소망의 기념비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